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시편 118편 24절을 우리 한번 읽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다 같이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날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지어서 우리들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하루를 그냥 오늘 하루 되었으니까 살자 이렇게 무덤덤하게 여러분들은 하루를 보내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지어서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고 기쁜 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오늘은 좋은 날, 기쁜 날. 왜?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시편 118편 24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날을 말하지 않습니다. 눈이 온다, 비가 온다, 해가 떴다, 바람이 분다, 덥다, 춥다 이게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을 우리들에게 주지 않는다면 역사가 끝이 나는 거예요. 이걸 종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해서 말하는 나 한 사람이 그냥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것, 이게 죽음은 개인의 종말이거든요. 역사의 종말은 우리 모두가 다 오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나는 거예요. 이걸 종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을 주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혹시 병원을 가본 적이 있고 또 병원에 누워 있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있었을 때 정말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여정을, 오늘 말씀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우리를 항상 살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한번 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강성하여질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어서 강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복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러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는 최고의 복을 말합니다. 최상의 복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준다고 했는데, 그럼 그 땅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8절부터 10절까지 자
잘 보면서 같이 읽으십시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될 양식이 납니다.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나무, 꿀, 뭐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서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먹을 양식이 없어서 아파하고 고통하는 일이 없도록 먹는 양식에 부유함과 풍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꿀이 흐르고 젖이 흐르는 이런 축복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갖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에도 복을 주시되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을 주시되 10배로 잘되고 100배로 잘되고 1000배로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뭔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땅이 어떠한 땅이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우리 한번 10절에서 11절을 읽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는 두 땅을 비교해 줍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이 400년 동안 머물렀던 애굽 땅을 말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이 애굽 땅은 오늘날 이집트를 말합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땅은 이제 나일강 삼각주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긴 강 중에 하나가 나일강이거든요. 나일강이 끝나는 지점에 이제 바다가 강이 갈라지면서 삼각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땅은요, 세계적으로 가장 비옥한 땅이고 농사가 잘 되어지는 땅이고, 이 출애굽기부터 오늘까지도 이 나일강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축복의 땅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땅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땅, 가나안 땅, 오늘의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은요, 물이 귀한 땅입니다. 그리고요, 강도 요단강 하나밖에 없고요, 그 아래 사해바다가 있는데, 여러분, 요단강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강을 생각하면요, 제가 자랐던 공주에 금강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오니까 한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강은 이 정도가 강이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도 우리 공주의 금강과 서울의 한강 정도로 생각하고 가보니까 아이고, 우리 동네 시골의 냇가와 같아요. 진짜입니다. 이제 비가 올 때는 이제 강물이 아주 많았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 보통 그 큰 개천에서 물이 흐르듯이 그 정도밖에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짓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물이 귀한 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물이 언제라도 넘치는 땅에서 농사 졌을 때 그 농작물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야만이 농사가 짓는 그 땅의 농작물을 비교할 것 같으면 어느 곳에서 농작물이 더 풍성하게 나올까요? 당연히 물이 풍성한 땅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물이 풍성하지 않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거기에 밀이 자라가고 보리가 자라가고 포도가 자라가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꿀이 있는 땅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 줍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데 언제 비를 내려줄까요? 자, 1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준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사하기에 아주 적합한 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 때에 이제 씨앗을 뿌리고 늦은 비 때에 이제 뿌린 씨앗이 자라가서 이제 마지막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이 늦은 비를 맞으면 그 늦은 비에 곡식이 자라가고 열매가 풍성히 맺고, 그리고 이제 뜨거운 태양빛에 열매가 이제 여물기 때문에 맛이 있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준다. 여러분, 올 가을은요 어느 해보다도 참 비가 많이 왔는데 우리 시골 사람들은요 이 가을 비는 그렇게 반가이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도 이렇게 배추가 참 많이 녹았답니다. 그리고 이 벼 같은 경우도 추수를 해야 되는데 병충해가 있고, 또한 이제 이 햇빛이 쪄야 이 광합 작용을 통해서 이제 열매가 잘 이렇게 여무는데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좀 열매가 좀 적다, 이런 또 이야기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적당한 때에 와야 되는데 지금 가을에 비가 오는 비는요 별로 이 농촌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농사를 지을 때에 비를 내려주시고 추수 직전에 비를 내려주는 게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에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을 때에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적당한 때에,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에 그때마다 복 주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는다면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농작물이 자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자,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땅이라도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 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문이 닫아지는 게 뭡니까?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농작물이 자라갈 수 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랄지라도, 아름다운 땅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면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 되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왕 가운데 아합 왕은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습니다. 이 우상이 복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한번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듣고 하늘 문을 좀 닫아주세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됩니다. 3년 동안 큰 흉년이 듭니다. 그때에 아합 왕은 끝까지 엘리야가 잘못했다, 엘리야를 잡아 죽이면 된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찾아서, 왕이시여, 내 잘못이 아니라 왕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진짜 신이 누구인지 대결해 보십시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제 진짜 신을 구별하는 대결을 했었을 때에 이 아합 왕이 섬겼던 바알과 아셀의 선지자 850명이 죽고 엘리야 혼자 살아서 다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주셔서 이 흉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경제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요 경제가 어렵습니다.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려주시니까 땅이 열매를 맺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라는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만이 땅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30장 23절을 읽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자, 여러분, 땅에 뿌린 종자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기름짐의 곡식을 얻게 되어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종자를 뿌렸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일을 합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에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만이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어르신들에 대한, 또 우리 아이들에 대한 돌봄 제도가 참 잘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어르신들 이게 잘 돌보아 줄 때 어르신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돌보아 주려고 하는데 돌봄을 거절하면 어렵고 힘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는 거예요. 왜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는가? 내가 그 땅에서 너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요, 사실 이 이스라엘 땅은요 좋은 땅이 아닙니다. 황무지가 많아요. 사막이 많아요. 물이 귀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줄 때에 그 비를 흡수해야만이 그 땅이 좋은 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하고
이 세계의 많은 나라 가운데 가장 흡사한 나라가요,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나라하고 우리나라는 비슷한 점이 많아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도요, 주변에 보면요, 이 아랍권에 이 완전히 한 중앙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오늘까지 그 민족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래로는 일본 있고 위에로는 북한, 중국, 러시아. 여러분, 이 강대국 속에서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큰 뭐 지하 자원이든 뭐 땅이 높다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5,000년 역사가 온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셔서 하나님 이 나라 임종 이 땅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임종 이 땅에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면요, 하나님이 돌보심을 받으면 잘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비가 내리는데 그 비를 흡수하지 않는다면, 이 밑에 씨앗까지 그 물방울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씨앗은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아스팔트라든가 시멘트 길 위에 비가 내린다고 합시다. 그게 흡수합니까? 거기에 씨앗을 뿌린다고 농작물이 잘 자랍니까? 자라갈 수가 없는, 왜?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 떨기와 같으면요, 그게 자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옥토와 같이 이 비를 흡수하는 땅이 되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다. 이 애굽 땅 나일강은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물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만이 농작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좋은 환경이라든가 좋은 교육이라든가 좋은 부모라든가 또 좋은 제도권에 있으면은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어떤 분 말합니다. 자기는 돈 벌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모도 자기한테 땅 한 평 물려주지 않고, 그러니까 공부하라고도 하지 않았지요. 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게 뭡니까? 메마른 땅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흡수하면, 받아들이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다행히 우리 민족은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들이기를 바라요. 하늘이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없다고, 안 된다고, 못 배웠다고, 돈이 없다고, 가정 환경이 안 된다고, 직장이 나쁘다고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여호와께서요 집을 지켜주지 않는다면요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건강함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이제 앞으로 노후가 다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집도 있고 별장도 있고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의료보험이 잘 되고 여러분 의학이 발달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지켜주지 않으면요 병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재산도 나의 가정도 나의 가족도 내 나라 내 민족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임직을 지켜주시고 내 사업을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늘 우리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왕 가운데 이 아사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입니다. 쿠스라고 하는 나라가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 나라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 이 아사라는 왕은 대적할 힘, 전쟁에서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사 왕한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역대하 14장 11절을 자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였더니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아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싸 좋다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아싸라고 할 때 아하, 유다 왕 아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 승리해서 아싸 좋다. 예. 자, 그런데 이 왕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게 잘 되니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번 역대하 같은 얘기입니다. 16장 9절을 자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고 있는데, 아싸 왕아, 네가 어렵고 힘들 때 네가 나를 의지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았는가? 나는 너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네가 나를 떠나 이방 왕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가? 한번 도움을 요청해봐라. 네가 이길 수 있는가? 잘 되는가? 어림없다. 이제 전쟁에 시달리고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정말 아싸 왕이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눈은 오늘도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지켜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내 형편을 모른다고요. 여러분, 사람은 내 형편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왕이 되기 전에요, 이 사울 왕 때문에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모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 있지도 못하고 요즘은 약간 망명 비슷하게 블레셋에 내려갔는데, 역시 블레셋 왕한테 들켜서 블레셋 왕한테서 붙잡혀 죽게 되니까 갑자기 미친 채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미쳐서 막 날뛰는 거예요. 그때의 심정을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나면서 쓴 시편이 34편이거든요. 우리 34편 가운데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러분, 그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정말 겉으로는 막 미친 채 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요. 하나님, 저 잘못한 것도 없어요. 나를 살려달라고. 그때에 다윗이 살아나면서 우리 17절을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17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예. 자, 의인이 부르짖으면 이 다윗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에 있든 위기에 처할 때, 위험에 처할 때 여호와의 눈이 보고 있다. 빨리 급하구나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 솔로몬도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잠언 15장 3절 22장 12절 자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자, 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지켜주신다요. 여러분, 여호와의 눈, 오늘도 여호와의 눈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돌보아 주시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영적인 눈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걸을 때든지 일할 때든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다윗은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시편 139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몰라요. 부부도 말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살아도 나를 모르느냐? 모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살아도 몰라요. 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은 항상 우리 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있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려고,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보시고 돌보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아름다운 땅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